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맨 마지막 절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걸 예시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서의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죠? 네. 추석 끝나고 예배 장소가 바뀌어서 갑자기 많이 망하셨죠? 오늘도 오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추석 전에 제가 수요일 때 무슨 설교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마가의 제자.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자의 길. 어떤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합니다. 제자들의 항상 그렇죠? 네. 마가의 제자의 길은 순환의 길.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배신, 가룟유다의 배신, 3번씩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을 당한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지만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온 제자가 없었다. 오히려 여성들, 이름 없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마태복음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제자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PPT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날 우리들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셨죠? 가르쳐, 티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세상 끝까지 내가 I am with you always.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딱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위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서는요 임마누엘인 단어가 맨 앞에 한번 나오고 맨 끝에 나옵니다. 이건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런데 마태복음서 맨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독특한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서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서만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서만이 천사 가브리엘이 두려워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네가 아들을 알지니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물론 상상하죠. 그래서 중세부터 서양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을 랍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성서를 대단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정통한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중세의 라틴어 성경에 있는 그림.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상징물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구약성서의 에스겔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메르카바, 히브리어로 메르카바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4가지 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죠. 에스겔 선지자. 4가지 생물이 뭐죠? 사람 같은 거죠.
황소 같은 것이, 사자 같은 것이, 또 하나 우리 연세대학교 상징물 독수리 같은 것이 있게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생물이 바로 복음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중세부터 사용됩니다. 사람은 바로 마태, 사자는 뭐? 마가복음서의 상징물. 여러분 나중에 유럽 여행 가셔서 베니스에 가시면요, 베네치아 중간에 커다란 12세기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마크 처치라고 해요. 성마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마가교회 앞에 가면 커다란 사자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베니스 갔을 때 뜬금없이 왜 교회 앞에 사자? 이제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사자는 바로 마가를 상징합니다. 누가의 상징물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시면 복음서 누가를 쓴 무덤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무덤 앞에는 황소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황소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마지막 한마디 남은 뭐죠?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 학군이 뭐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파피루스죠.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처음에 종에다 됐을까요? 여러분 기원 후 1세기의 마가복음서가 마태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40년 있다가 마태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과 이으로 구전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질까봐 사람들이 이제 글로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들이 쓰여지는데 바로 마태복음서도 그 당시에 쓰여지죠. 근데 마태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없죠. 종이는 10세기 송나라에서 서양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그렇게 하냐면 파피루스, 나일강에 나오는 갈대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는 양피지, 양가죽이죠. 양가죽에다가 이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마태복음서의 사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서 파피루스 사본인데 여기 P라고 써있죠. P81은 뭐냐면 파피루스 86번째 복음서 기록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세기경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전체가 수록된 것은 중세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본들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죠.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가장 현저한 중요한 이미지가,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했다는 거죠. 마태는 가르치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5개의 뭉텅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한 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산상설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산상설교 없죠? 여러분 마가복음서에 산상설교 있어요? 누가복음서에 산상설교 있어요? 없어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징적인 예수님의 티칭, 가르침이에요. 5장부터 7장, 소위 8부부터 시작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친 뭉텅이 가르치는 말씀. 그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을 이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뭉텅이 가르침이 마태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티칭, 가르치는 능력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치는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왜 마태복음서 기자는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는 없는 예수님의 5개의 이런 집중적인 가르침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의 집필 의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쓴 책을 나중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왜 5개의 뭉텅이 예수님의 티칭들을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힌트가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힌트 하나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서는 구약성서를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구약, 예.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나가기도 그렇지만 네. 리더를 세워서 네. 근데 왜 5개? 5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5 손가락 때문에 빈동네 모세오르는 거. 시간 공부해도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옥스퍼드 교수가 20세기 초반에 이걸 밝혀냈어요. 제 연구실로 오시죠. 다음 주에 직접 배달을 저자 사인으로 해서 제가 선물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모세 오경 아시죠? 이걸 유대인들 토라라고 해요. 5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 오경이에요. 5개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5개의 말씀들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준 오경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5개가 있다. 그래서 이 5개의 뭉태기 말씀을 마태복음에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 주장은 뭐예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의 말씀이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의도가 이 5개의 계시 속에 숨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능가하는 가르침을 준 예수님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디 올라가서 시키는 올라갔어요?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는 어디에서 가르쳐요? 산상설교. 산 위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산상설교죠. 산상설교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서에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 산상설교가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산상설교의 몇 가지들이 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로 다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처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능가하는 의도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을 넘어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준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태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성경을 읽을 때 전체 구조를 알아야 성서가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뭐 지도에 윤곽을 할 때보다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가 이렇게 중간중간 복음서에다가 뭉텅이로 집어넣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에서는 가르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면 장차 선교를 하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다는 그러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는 모세를 능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설교가 시작이겠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구절들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부터 보면 6개의 대립명제가 나와요. 대립명제가 뭐냐면 이게 안티테자라고 그러죠. 대립명제가 뭐냐면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10계명에 보면 뭐죠?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이 있죠? 6번째 계명에 옛사람은 모세는 너희에게 모세 오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나 예수는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를 보고 승질내는 사람도 살인하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더 엄격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도 살인과 불복난다. 야, 큰일 났네요. 그죠? 하루에 몇 번씩 살인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세의 윤리를 넘어서는 그런 엄격한, 보다 나은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6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또 21절 말고 27절에도 보면 또 옛사람이 이르고 가늠하지 말라 했다. 모세 읽고 보면 가늠하지 말라.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나는 너희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뭐라고 하냐면 여성을 보고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다. 큰일 났네. 이 드라마 다 보시면 그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더 엄격한 윤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올바른 의자죠. 헬라말로
디카이오스라는 의예요.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 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6개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르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 이 6개 모세의 윤리를 뛰어넘는 6개의 대인 명제, 반복적인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월등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더 위대한 분으로 마태복음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태복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집필 의도를, 신학적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승리를 부리면 안 돼요. 여성을 보고 남성의 초콜릿 복근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떡하죠? 진짜 힘드네요. 그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자세와 다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윤리도 못 따라가는 시대죠. 세상의 상식적인 윤리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부패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마태는 세상의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보다 더 나은 의의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챕터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도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죠. 19세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유명한 네덜란드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주인이, 농장 주인이 장구를 뒤집으면서 일꾼들에게 뭐예요? 지금 일당을 주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포도원, 하나님 나라는 마치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의 방식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비유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얘기하죠. 비유라는 게 뭐예요? 비교해서, 서로를 비교해서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걸 비유라고 얘기하죠. 파라볼레라고 얘기해요. 헬란 말로는 파라볼레. 파라라는 것은 뭐뭐 옆에 뒷사이드라는 뜻이고요. 원래 던지다. 옆에 던져놓고 비교한다는 그러한 거죠. 쉽게 얘기해요. 어휴, 잘 생긴 게 황소같이 생겼네. 그러면 그 사람을 튼튼하면 황소에 비유하는 것이죠. 뭐 그런 거예요. 황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 이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 농부의 어떠한 일꾼을 구하는 모습과 비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다 아시죠? 유대인신. 포도원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은 무슨 얘기죠? 그래서 포도나무. 여러분, 복음성은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무화과, 포도나무, 겨자씨. 이게 다 지중해 기후에서 잘 자라요. 나중에 그리스나 팔레스타인 가면 포도주가 굉장히 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포도원에서는 일꾼들이, 여러분, 포도원에 일하는 굉장히 일손이 많이 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뭐 딸래나 어쩌나 일꾼을 이제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새벽 한 6시쯤에 일꾼을 구하러 노동시장에 가서 하루 품바리꾼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 갔더니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은요, 이 날품파리꾼들, 요즘 말로 실업자들이 부자리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인구세 세금을 부여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부재지주들이 갈릴리 농촌에 전부 다 땅을 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팔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날품파리꾼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 말하면 노동자들이에요. 일거리 없는. 예수의 주변을 따라다니는 거울 보가는 노동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뒤에서는 우르르 따라다니죠. 며칠씩 따라다니죠.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몇천 명씩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수천 명이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회가 완전히 뿌리 뽑힌 사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죠. 그 예수님이 워낙 답답하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좀 사다 주니. 근데 제자들이 콧방귀 끼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정말 현실감이 없으시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여요? 그러니까 어떤 꼬마가 물고기 2마리와 딱 5덩이를 내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12광둥이가 남을 정도로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였어요?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득실을 들은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날 일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업자들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선발한 거야. 야, 너 와서 우리 농장 와서 이겨라. 얼마 줬는데?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3, 4만 원 정도 해요. 하루 일당. 여러분 요즘 알바하는 거거든요. 한 시간에 요즘 CU나 이런 농장 시급 4,000원? 5,000원. 8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한 4만 원 받나?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줄게. 일단 오케이? 오케이. 얼씨구나죠. 그것도 일거리가 없어도 가족들하고 먹을 것도 없이 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찜통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망고도 있었어요. 찜통이라고 건설 현장에서 이 찜통이라고 그치고 한번요 다리가 후두부두거려요. 하루 8시간 일하면 저녁에 뻗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파스값이 더 들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입장 두개 들었는데 간 거죠. 근데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까 노동시장에서 몇 사람만 자기 농장으로 데려오고 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사람들 아침밤 9시쯤에 또 갔어요. 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55년 농장. 근데 얼마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일을. 또 점심때 가면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앉아서 농장에 모시고 일을 시켰어요. 오후 3시쯤 가가지고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농장에서 일하시고 내가 꿈 쏴줄게. 오케이. 일했죠. 자, 이제 저는 6시쯤부터 됐어요. 자, 이제 마감총을 들고 일당을 주는 거 쭉 기다렸어요. 자, 맨 희한하게 이 주인이 맨 늦게 온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3시에 와서 딱 한 2-3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헉! 난 2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한 일당을 주는 거예요. 4만 원을 주는 거예요. 신났죠. 두 번째 온 사람들은 뭐예요? 한 4시간 일하는 사람이죠. 나랑 싸우겠지.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줘. 하루 온종일 일한 새벽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줘. 맞아요, 여러분. 하루 땡볕에서 10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일당을 쳐줘요. 어떻게 해요? 노동청에 고소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셈법이 하나님나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대요. 40분 손들어 보세요. 10시간 일한 사람도 10불. 2시간 일한 사람도 10불. 하겠어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시간 일하는 사람도 2시간 일하면 똑같이 힘드는 누가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왜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대인의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나라의 셈법이 하늘나라와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어엎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알죠? 그거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진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동남아 노동자가 우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불가적 천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이 너희 이웃이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동남아 노동자가 너희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러한 셈법일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거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거울 속에 나를 비춰함으로써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180도 바뀐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가 똑같은 데가 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런 삶의 새로운 가치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질서와 하늘나라의 질서가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이 세상과 똑같은 질서를 하늘나라 가서 누린다. 노 땡큐,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하신 말씀 것처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10시간을 일했지만 2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 대달료를 받고 오늘 저녁을 굶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시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하늘나라의 시선, 하늘나라의 셈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셈법에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서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특징적인 마태복음서에 등장하는 특징적인 비유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여기 25장 하는 겁니다. 25장에 세 개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자, 멸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건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화가가 된 윌리엄 브레이크의 멸천의 비유. 아까 보신 마태복음 25장.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큰 뭐랄까 세레머니가 뭐였냐면 결혼식이에요. 근데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근데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맞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함자리 같은 거죠. 함자리 같은 건데 저녁에 오니까 등불을 준비한다. 그런데 열처녀는 야, 신랑이 곧 오겠지.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놀다가도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오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열처녀는 놀다가 큰데 빠져가지고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의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전. 자,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때 안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어있으라.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뜻밖의 시작이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담없이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이런 종말에 대비해서, 마지막 때에 대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비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도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내일 하나님 나라가 올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까르페디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이런 종말적인 삶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중간기윤리다 이렇게 분류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하나님 나라 왔습니까? 원래 우리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난 일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고, 부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권고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마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서서히 발아대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완성은 남예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도와줘야 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4가지 제자의 자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죠? 마음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는 자가 복이 있어요? 겸손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이런 제인자는 겸손해보세요. 사람 우습게 봐요. 그죠? 어때요? 겸손할 자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소리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 진짜 예수님 진짜 감 없으시죠? 네? 여러분 팔복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팔복. 네? 부잣집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파워페리스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스펙이 빵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세상 질서와 뒤집힌 질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답답해야죠. 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에 사는 제자, 그 길이 진정한 길.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넓고 큰 문은 어떻게? 우리를 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 따라가봐야 눈물이에요. 남이 가지 않는 자신의 주체적인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기에 진리의 역설이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상설교의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급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는 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justice, righteousness,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정의가 없어요. justice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걸어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예언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요, 우리의 역사는 일찌감치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정의감이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비전. 그러한 비전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종말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나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응? 무슨 말씀이세요? 가난한 자, 즉이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숭배하면 안 돼요.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래요? 힘을 숭배해요. 힘 있는 사람한테 붙여라. 이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지극히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총독들, 힘든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를 조롱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지극히 힘없고 나약한 작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우리 사회의 소외하고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세대교회 표제가 뭐죠? 요즘? RC교육 갈 때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래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초월은 자기를 부정할 때, 자기를 극복할 때 이것이 진정한 초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참 힘이 드는 주저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용기를 얻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연세의 청년들, 그들의 인생의 속에서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